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우리나라 정치사상 중에 가장 잔인했던 4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이해와 용서, 화해와 타협이 함께 움직이는 5월, 또 이후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어린이 주일,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해와 용서, 화해와 타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1장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 중에 배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 왕의 노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출생 순서상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권력 찬탈을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배경이죠.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 그것을 배경으로 5절 그때에 누가 사건을 시작해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학깃은 다윗의 부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장 마지막 에 가보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내리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사건이 끝이 나요. 1장 전체는 다윗의 노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꼬리를 내리며 목숨을 구명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려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지요. 이제 얼마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매일 성경 순서상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사건들이 모인 것이지요. 역사를 서술하는 저자가 그 역사를 사건이 될 만한 역사를 선택해서 역사가 될 만한 사건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교훈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 대비하여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역사지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사건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어떤 저자가 그것을 가치 있다 여겨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사건과 대화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유념하면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사건화해서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었을지를 유념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 사건에 빠져들어가서 이런 나쁜 놈, 저런 옳은 놈,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저자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리무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준 저자의 의도는 그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가지고 왜 이것을 역사로 기록으로 남겨주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사건을 일으킨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출생 순서상 넷째인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배경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나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면 몇 살쯤 됐을까요? 다윗이 2대 왕,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인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거의 아마 70세가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하다가 죽었다고 하니 거의 70세 근처 통치가 끝나는 시점, 그렇다면 69세나 70세 그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많았나요? 저자는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저체온증인가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육모초탕이라도 끓여드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추라도 이렇게 요리해드렸더라면 단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상 이 말이 구약 성경에 한 10번쯤 사용됐어요. 근데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새끼를 잉태하다. 어떤 뜻일까요? 성적인 욕구가 왕성하다, 따뜻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도로 사용된 거예요. 진짜 뜨거워졌다, 불에 데워져서 뜨거워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흥분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밖에 없고 대체로 새끼를 잉태하다 라고 할 때 이 따뜻해졌다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상적인 남성으로서 성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따뜻하다.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남성으로서 성기능이 거의 퇴화되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배출 기능으로서는 배출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배변 기능으로서는 남아있지만 성적 기능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주변에 그 부인들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곁에 있던 시종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하나요?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종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왕이시여, 당신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데려오겠습니다. 그 처녀로 하여금 당신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으로 하여금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이불은 뭐였을까요? 다른 여성들이었죠. 나이 든 부인들. 젊은 처녀를 옆에 누워서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앳된 소녀를 곁에다가 데려두면 남성으로서 성적 기능이 되살아나서 통치를 마음껏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시종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나이가 들어서 성적 기능이 퇴화되고 점차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시종들은 그런 다윗의 뭘 맞춰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춰줘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려고 간택령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찾았어요. 그는 어디 족속이죠? 수넴 족속의 딸입니다. 이름은 뭔가요? 아비삭이에요. 시종들이 그 아비삭을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처녀에 대해 시종들이 데려온 처녀에 대하여 열왕기상 저자가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다. 그녀로 하여금 왕을 받들어 시중들게 하였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 많은 소녀들 중에서 선별되는 한 사람으로 선별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의 노쇠하게 된 다윗의 성욕을 자극하여 남성으로서 성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충분한 외적 조건을 갖췄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면 시종들이 그런 계획을 말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 해요. 근데 자기 옆에 뉘어요. 다윗도 싫지 않았다는 마음을 저자가 소개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통치행위,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나요? 늙어가지 않으려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중국의 누구처럼?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진시황처럼 이 다윗 왕은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상황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성으로서 힘을 다시 되찾아서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본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를수록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나요? 불쌍한 백성들에 대하여는 관심이 사라져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에 관심이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뭘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서 나처럼 이 백성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왕으로서 통치 연한을 조금 더 느려볼 생각에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두면 성적 기능이 활성화되고, 성적 기능이 활성화되면 힘도 넘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으려나 그런 정도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권력자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종들은 어때야 되나요? 왕이시여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그런 생각을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시종들은 한술 더 떠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권력에, 현재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하나를 계속해서 오래도록 유지해 보려는 마음에 한술 더 떠요. 이것이 2900년 전 다윗 시대의 역사적 현실이었어요. 이 시종들은 권력 주변에, 불 주변에 모여드는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있어서 그 권력이 주는 부스러기를 누리려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살려놓으려는 데만, 다윗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주변에 있어서 그가 흘려놓는 부스러기 하나 그거 맛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끝 마무리할 때가 와요. 그렇죠? 형으로서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면 이제 형의 권력인 동생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동생도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가라는 것을 하게 되죠.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그 권력을 마무리해야 될 때쯤에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자녀들은 내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권력을 더 향유할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모셔서 그가 흘려놓는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때도 사람이에요. 지금도 결국 사람임을 보게 돼요. 2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때 마음이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죠.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늙고 병들어서 떠나가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권력을 영위해보려는, 조금 더 연장시켜보려는 그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그 길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로 향하여 달겨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그 권력을
오래도록 영유하고 싶어서 내 주변에 내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는, 그러다가 불행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죠? 5절부터 10절에서 사건의 개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도니아라고 하죠. 아도니아. 그는 누구인가요? 핫깃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 핫깃이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럿 있습니다.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은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았고요.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그러면 얼른 짐작이 되죠? 이 아비가일은 길르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마아가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았어요. 넷째 아내 핫깃은 누구를 낳았나요? 아도니아를 낳았어요. 이 암논이, 첫째 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도착했다.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압살롬도 결국 죽습니다.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징벌을 받아서 이 압살롬도 결국 죽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도니아였어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나요? 자기만 남았어요. 물론 밑에 솔로몬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이 열왕기상 저자는 소개하나요? 6절을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그리고 어떠하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말한 적이 없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누구를?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에게 그 정도 신뢰받을 정도로 이 아도니아는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모도 용모도 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랬던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행하죠? 5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말합니다. 형들은 다 죽었고 저 밑에 어린 동생 솔로몬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늙어서 왕의 위를 조금 더 유지해보겠다고 처녀 아비삭을 데려오는 등 이런 행태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오죽 답답하게 여겼으면, 아버지인 왕이 저런 짓이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으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뭘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시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어요. 근데 누구는 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빙하여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자기 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쿠데타를 진행하겠죠. 쿠데타 진행의 준비 과정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뭔가요? 쿠데타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쿠데타의 특징은 단지 지배 계급의 단순히 권력만 이동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만 이동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이게 쿠데타예요. 힘으로 권력의 자리만 이동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용어로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혁명도 있어요. 혁명은 어떤 것일까요?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기도 해요. 빼앗기도 하는데 어떤 특징이 다르죠? 쿠데타와는 이거는 권력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체제를 변혁하는 거예요. 중심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5.16 쿠데타가 혁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일파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체제가 변화되죠. 정말 친일파를 배제하고 친일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체제를 변화시켜야죠. 그러면 혁명이 될 수 있어요. 단지 경제적 형편만 바꾸는 것은 권력의 이동일 뿐이에요. 자리의 이동일 뿐입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체제가 변혁이 돼야 이게 진짜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 젊었을 때처럼, 아버지가 젊었을 때처럼, 노년에 이상하게 됐으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혁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아버지의 자리를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솔로몬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동생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단지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쿠데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버지로부터 너 왜 그래? 라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머니 핫깃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얌전히 크는 듯 했는데 왕의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 넷째 아들로서 기회만 오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형들이 하는 짓으로 보아 너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은연중에 아버지로부터 너 왜 그래? 라는 비판의 말씀은 한마디도 들은 적 없지만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그의 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아도니아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율곡이의 음마를 우리 잘 압니다. 요즘 수요일 목요일 날 드라마로 하고 있죠. 제목이 뭐죠? 신사임당. 이 신사임당에게 아들이 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딸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목적을 둔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전부 개성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로 키워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키워요. 이 율곡이이가 성장해놓고 보니까 엄마의 그런 교육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철학을 책으로 써서 남겨두었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전부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해요. 못한다고 구박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어떤 딸은 화가로, 어떤 아들은 관료로 다양하게 키워냅니다. 큰아들은요, 몇 살에 과거 급제하는지 아세요? 42살인가의 과거를 급제해요. 한 번은 율곡이이가 13살에 서당에 가서 1등을 하고 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1등한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소고기 한 건 사줘야 되죠. 근데 엄마는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율곡의 종아리를 걷어놓고 회초리로 때렸어요. 네가 1등 하기 위해서 공부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제가 신사임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 권력을 이양해 줘야 될 텐데, 내가 권력을 향유하다가 그 아름다운 권력을 자녀들에게 이양해 주고 떠나야 될 텐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거냐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을 키워줄 거냐, 1등에 대한 욕망을 키워줄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 표어처럼 너를 위한 나의 꿈, 너를 위한 나의 삶,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살았던, 가졌던 그 마음처럼 그런 꿈을 꾸게 할 거냐, 아니면 그저 1등하는 꿈을 꾸게 할 거냐. 아도니아는 결국 그런 엄마 밑에서 양육을 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결과 기회가 왔을 때 순리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그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가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내 욕망을 따라서 권력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과학자로 키우는 게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권력을 남용하는 부모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어떤 일이면 어때요? 이런 일이면 어떻고 저런 일이면 어떠합니까?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만 잘 된다면 가는 곳마다 하는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3D 업종에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람있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아닌 너를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재능을 100% 활용하는, 아니 200% 활용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엉뚱한 일에 욕심 가지지 않도록 키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년에 엉뚱한 일을 자행하고 그 곁에 엉뚱한 사람들이 붙어서 다윗을 현혹하는 현실을 보면서 쿠데타를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지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너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키운다면 다툼만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도 남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들어사오니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아이들을 1등의 목맨 아이, 권력의 목맨 아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의 삶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목표를 두고 잘 교육해가는 아름다운 부모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